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러면 무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들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스턴트 시대다. 빨리빨리 시대다. 조급해서 조금 오래 기다리면 싫어해요. 답답해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고 빨리빨리를 외쳐대요.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런 빨리빨리의 태도, 조급한 태도는 치명적이에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약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본문 말씀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빨리, 즉시, 이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제 본문에서 이어서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빨리빨리 조급함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어떻게 갖춰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을 보면 충성해야 된다. 신령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해요. 너희들 결코 나태한 것 아니다. 지금 미혹을 받아서 조금 힘들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지금까지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대견한 거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열매를 얻기까지, 선한 열매를 얻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계속 달려가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적으로 더 분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분발하라. 11절,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분발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다. 열매 맺기까지 충성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헌신하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거기서 연결되어서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역시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나태해서는 안 된다. 나태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고 제자리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고 열매 맺기를 우리는 바라고 달려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세상에서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또 성도들이 머리에 교리적인 지식 넣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경우들을 봐요. 그것을 오늘 충고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믿음, 에헴하는 믿음, 연수를 쌓아가는 믿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을 또 얻으려면 두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뚝딱 하고 약속을 지켜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인내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함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어요. 원래 맹세하는 거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걸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걸고 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뭔가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번성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천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 독자를 얻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25년 만에 성취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늘어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생전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그때서야 본 거예요.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뚝딱뚝딱 빨리빨리 하나님 어저께 기도할 때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년 안에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복음의 축복이 아니고 로마의 탄압이었고 핍박이었고 유대교회 주의자들의 미혹이었고 배반이었어요.
복이 임한 게 아니고 핍박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습니까? 어디로 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그 복음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루어져 갔어요. 때를 따라 차곡차곡.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 방법으로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을 받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조급해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빨리빨리 복받으면 좋겠고, 그런데 조급하면 지칩니다. 조급하면 지칩니다. 조급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조급한 분이 아니세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서 그 때와 방법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것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붙드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견고한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견고한 소망을 품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야 약속 어기는 거는 뭐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도장까지 찍어놓고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악한 인간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소망이 무엇과 같다?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뭡니까? 배에서 닷은요, 배가 멈추어 설 때 이 닷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요. 무거운 거잖아요. 그 닷이 딱 바닥에 닿으면 배는 꼼짝하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미혹당하지를 않아요. 닻을 내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닻을 내린 성도는요, 어떤 박해에도 핍박에도 의심에도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리스도 성도만이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거기에 닻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오늘도 나오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저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게 뭡니까? 성소 성전에 들어가면 대문을 지나서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앞에 딱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휘장을 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휘장이 딱 막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품은 소망이 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망, 하나님께로 나가는 소망이 곧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망이에요. 네. 이것이 구약에서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신약에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예배의 모습.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의 소망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닻을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돈에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권력에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명예에다가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럼 또 휘청휘청 흔들려요. 인간의 마음에 닻 내리지 마십시오. 권력에도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예배에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그 길에다가 우리가 닻을 내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포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닻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성과 인내와 소망이에요. 충성과 인내와 소망.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무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룹니다.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